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각종 다양한 경기들이 진행되면서 지상파 채널에서 보여주던 이 드라마들이 결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키, 스피드 스케이팅, 또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또 스노보드. 아마 이 스포츠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조금은 들어본 그런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curling, 루지, 봅슬레이, 또 스켈레톤, 노르딕 복합, 바이애슬론 뭐 이런 이름들은 올림픽 경기할 때나 들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동계올림픽 같은 큰 대회가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열려지면서 그러면서 이런 경기들을 생중계 라이브 중계하는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드라마라든가 또 각종 그런 이런저런 이 방송들이 이제 우리가 이 미뤄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결방하느냐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흥미도 갖고 응원하기 위해서 시청을 하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시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입장권이 비싼 거는 제일 비싼 걸 보니까 거의 80만 원 정도 합니다. 이제 그런 비싼 입장권을 주고 그 경기장을 찾아서 관람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 방송으로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보고 싶어하는 드라마가 방송되는 걸 결방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원망하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스포츠에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흥미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재능도 없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스포츠 경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 겁니다. 경기 규칙을 아는 것뿐 아니라 정말 그 경기를 어떤 식으로 잘 해야만 전술을 해야만 경기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선수 개개인이 어떤 기량을 갖고 있는데 또 그 선수들이 과거에 어떤 참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을 딛고 지금 저기에서 메달권에 들었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 경기가 기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흥미가 없다는 것은 이처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간혹
미술 전시해 놓은 미술 전시관을 가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그림들은 풍경화 아니면 인물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화 전시회다 가보면 도무지 이 추상화가 어떤 개념인지 그 밑에다가 작가의 어떤 의도를 적어놓고 있지만은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악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오면 저절로 흥이 생기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탈리아어라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선 그런 이 관현악 같은 그런 어떤 노래들이 흘러나오면 도무지 1시간, 1시간 반 동안 그 음악회가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악을 이해하고 그 음악을 알고 그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게 되면 그런 미술 전시관을 그런 음악회를 가면서 도리어 즐길 수 있게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즐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사물과 사건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2015년도에 최훈이라는 작가가 사람은 왜 알고 싶어 할까?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왜 알고 싶어 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알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알미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 했을 때에 그 알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과연 그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다는 것이 뭐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병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는 일까지도 낳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어져 버렸을까? 이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알은 우리의 세상을 구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우리의 세상을 구성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바로 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계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계관, 그 세계관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알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것을 상상한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상상하는 것. 바다를 상상한다. 바다에 가봐야만 바다를 상상할 수 있고, 산을 안다는 것은, 산을 상상한다는 것은 산에 가봐야만. 그래서 구름 같은 그런 산만 가보면 산을 상상할 때 그런 구름 같은 산만 상상할 수 있지. 여러분, 히말라야 같은 그런 엄청난 산을 한번 가보면 산을 상상할 때는 우리의 상상의 폭이 그만큼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상상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내가 가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런 알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성되어지는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 알미 내 속에서 내 삶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해서 그 알미 참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알은 우리 머리에 기억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기억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체, 우리의 마음, 또 나에 대해서 그리고 너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고 익힌 그 모든 것을 우리 머리가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알의 출발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만일 끝나버리면 그 알은 우리의 알에서 아주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알미라는 것은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수많은 지식들이 삶으로 옮겨가야만 그 알미 참으로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움직여야만, 행동으로 움직일 때 바로 그 알미, 참 나의 알미 된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다는 것은 너와 소통하고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간혹 참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학문과 학식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맹꽁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자기만의 지식이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 별로 알려고도 신경 쓰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행동하는 그런 삶을 별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영역 안에, 교회의 영역 안에만 마치 갇혀있는 그런 걸로 생각해버리고 내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둬버리는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지식을 너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백성을 버렸다. 이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렇게 항의했을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가정에서부터 이미 쉐마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식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의 지식이, 내가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다는 것이 단순히 너희의 머리로만, 기억으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바로 기억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참 지식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머리 기억으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고 있던 것. 오늘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알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알미 뭘까?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고 헬라 말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저 사람은 몇 년생이고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가족 형편은 어떻고 그리고 저 사람의 어떤 성격은 어떻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그저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진 그런 어떤 알미지, 사실은 함께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체득된 알미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상냥했던 남자친구가 결혼한 이후부터 완전히 폭구두로 달라지더라. 이혼한 여자 집사님들 몇몇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정말 친절한 그런 이 형제였는데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완전히 폭군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도시를 떠나게 되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저 만나서 너와 나의 그런 어떤 관계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노스코라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안다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체득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본성까지 나타나게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는 것을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안다는 개념이 계명을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기억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 차원까지 가야만 그것이 참으로 아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참이다 라고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안다는 말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다는 개념을 사도 요한은 사귐의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귄다, 코이노니아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합되었다, 연합되었다, 일치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다. 그 친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일치가 되었고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 만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 참된 알므로 승화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다, 이 말을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하였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한다.
정말 이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거짓말하는 신앙이고, 거짓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통치와 아직까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신앙인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전형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아벨을 몰래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가인아, 너 마음을 절제해라. 형제를 향한, 동생을 향한 내 마음을 절제하라라고 했는데 이 가인이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들에 아무도 없을 때에, 둘이 있을 때에 아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묻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이처럼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또 이렇게 구분할 뿐 아니라 그저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말을 거짓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한번 한 약속은 참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속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아마 다른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데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안에서 약속했다. 누구 앞에 한 거냐?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여기는 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처사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삼총사다 하면서 3년을 같이 다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3명의 친구들 이렇게 환경이나 또 이 지적인 수준이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 한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친구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인데 세월이 흘러서 살아가는 이렇게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3년 동안 생활했을 때 그때 그 친구들과 저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토요일이나 주일 되면 부모님 일을 거둘 때는 거들어야 되고, 그러면 또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장애를 미칠 수밖에 없고, 또 공부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또 그때는 토요일마다 학생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굉장히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던 그런 때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전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청소하는 일이라든가 각종 모이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두 친구 중에서 한 친구는 3분의 1 지키면 많이 지키고 한 친구는 절반 지키면 많이 지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참 굉장히 노력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향을 완전히 결정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우선순위들, 때로는 가정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직장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최고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할 거냐? 솔리데오 고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것, 그를 위해서 때로는 가정이 중요하고 때로는 직장이 중요하고 때로는 어떤 친구의 만남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행동이다. 그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누구 앞에 서더라도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본문 5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지 또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대로 고스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조금 더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고스란히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속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계명을 지킬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변질되지 않고 우리 속에 역사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다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역사하지 못하느냐?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온전해지지 못했느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능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권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신앙이 들어온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100% 활용하느냐? 아니면 정말 1%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한 능력을 다
선물을 주셨는데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 더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한 화목 제물이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레위기서 7장에 의하면 화목 제물은 인간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노를 막기 위해서 대신 드려진 제물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의 피를 잡아 올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의 대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인데, 여러분, 인간의 죄는 끊임없어서 계속 인간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가장 귀한 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받을 수 없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너 이놈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피 흘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순간 깨끗이 도말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화목 제물이 되었다.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해지도록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 이 사실을 이사야 61장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많은 것들에 포로되어서 살아갑니다. 눌려 살아갑니다. 눌림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눌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포로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가난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것, 육체의 어떤 질병, 그 모든 것도 가난의 개념이고, 또한 재의 문제도 가난의 개념이고, 우리 물질의 가난도 가난의 개념이고, 마음의 상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가난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 모든 것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인생의 가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가난의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게 된다.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의 가난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온전해진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해방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가난의 멍에, 질병의 멍에, 그리고 실패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그 모든 것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너희가 해방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온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온전하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알미 행함으로 옮겨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온전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므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현관에 딱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글자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입니까? 표. 화장실 벽에 이렇게 붙어 있죠. 안데스크 위에 무슨 글자죠? 안 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6절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행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삽니까?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너희가 걸어가라. 복음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뽑아서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왔을 때,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해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연재해입니까? 가난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질병이 그것이 정신의 문제이든 아니면 육체의 문제이든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들었으면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행동으로 옮기는 그 우리의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이하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서실 때에 온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한 무리들은 양이다 해서 오른편에 두시고 한 무리들은 염소다 해서 왼편에 두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또 왼편에 놓인 이 무리들은 염소들로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반면에 45절 이하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가장 작은 소자,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공개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대접했을 때 주님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돈을 들여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 땀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힘들지, 땀 한번 닦아주는 것, 말로 격려해 주는 것, 그 한마디가, 그 한 행동이 주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한 행동이다 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 한마디 말에 천양빛을 갚는 것처럼 내가 알고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 한마디 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옮길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천양빛을 갚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을 기뻐 보시고 그것을 우리 믿음의 증표로 삼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모든 지식, 내 머릿속에 쌓여진 그 모든 지식, 많은 지식이 아니더라도 한마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 지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듭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부모들이 시키는 그 공부하느라고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 현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원치 않는 육체의 즐거움가 찾아오고 관계성이 깨어지고 나는 열심히 하느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성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재성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 속에 온전함으로 인생의 가난의 모든 문제, 여러분 그 가난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우리를 눌리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매일 찡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와서 요 모양 여기까지라면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는 내 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다짐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